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데 꽃이 피었어요. 예,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활짝 꽃이 피는 사명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살구나무면 좋겠어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래 맞다. 내가 약속하나. 약속의 말씀으로 살구나무를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은 은혜가 넘치죠. 응답도 있죠.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살구나무가 정말 제가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됐을 때에 그때 산을 보는데요. 우리 안동에 오셔보면은 이 댐이 있어요. 안동 댐이라고. 댐이 있는데 거기에 산이 쫙 펼쳐졌는데 제가 눈이 탁 가는 곳마다 이런 살구나무 꽃이 활짝 핀 살구나무가 착착착착 펼쳐지더라고요. 온 산이 완전히 살구나무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을 이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 내가 하지 항상 그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진짜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나는 버려서 나를 완전히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저도 완전히 버리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예수님 믿고 버리는데 10년이 걸렸는데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장막을 하셔가지고 설교하게 만드시고 목사를 만들어주시고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가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농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농장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그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비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게 산인데요. 밑에는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인데 여기는 영남산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우리 박선혜 목사님은 아시는데 우리 제가 지금 3년차 개척한 지 3년차 4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땅을 기증하시는 분이 요 중간에 여기 계십니다. 여기 보이나요? 네. 이분이 땅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영남산 중턱에 완전히 꼭대기인데요. 여기에 땅을 2,000평이 있어요. 그래서 요 2,000평을 기증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시에 가서 허가를 받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만 잘 믿고 견고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내가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살아주시잖아요. 그 은혜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을 기증하겠대. 안동 사랑제일교회다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놀라지 않겠어요, 그죠? 갑자기 2,000평이나 이거 시내 중심가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 중입니다. 심지를 견고히 하라. 사명자는요 심지를 견고히 해야 됩니다. 그죠? 이사야 26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보라. 그 넓은 거리에서 한 사람,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그 성읍을 살리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산에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설명서를 끼고 부부가 내려오시더니 저를 그 앞에 세우더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꿈속에서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다마문에 오르내린 지가 9년째예요. 9년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광훈 목사님이 여성처럼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러시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7년 됐잖아요. 나오신 지가. 제가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광훈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막 욕을 막 팔대사같이 해요. 막 개새끼 소새끼 많이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오신 목사님들이 통간 기도회라 통일 광장 기도회라고 같이 하는 팀이 있어요. 안동에. 이게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저분이 누구세요? 그런데 왜 저렇게 욕을 하세요? 이러니까 몰라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나타나더니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그때 보고 2021년도 코로나 시절 때 세상에 광고가 나왔어요. 미국에 갈 사람 접수하라고. 제가 안동에서 미국에 가자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정한 목사님하고 같이 가자. 그 목사님 욕을 특이하던데 영생님 목사님하고 같이 가도 돼요. 이러니까 그분이 지금 나라를 살린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미국을 같이 갔어요. 27명. 200명이 접수를 했는데 27명 받았어요. 스태칭까지 다 해가지고 그 몇 명 안 되죠. 그래서 갔는데 세상에 김도 처음 만났어요. 우리 정박 목사 김도 김천 공항에서 딱 만나자마자 제 옆에 오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줄을 서는데 제 옆에 오시겠네. 내가 가는 말이 제가 이거 뭐예요? 욕을 하니까 목사님 왜 광화문에 오셔가지고 욕을 그렇게 하세요? 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 욕을 안 했는데 이래. 욕하셨잖아요. 제가 욕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가고 그러는데 아니 저도 막 욕을 듣기가 좀 민망해서 욕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김분자를 했더니 제 김분자 목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봐요 김분자 씨,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김분자 씨한테 욕을 하면은 욕이래. 그죠? 가만히 있는 나한테 욕을 하면 욕이래. 그런데 나라를 해체시키고 북으로 갖다 바칠 내국놈한테는 욕이 아니래요. 그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그래서 그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일리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욕도 아깝다는 거죠. 욕을 들어먹을 놈한테는 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그러고는 이제 갔어요. 갔는데 9박 10일 동안 목사님하고 계속 같이 다니다가 이제 우리는 은혜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그 기도원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목사님은 산원노원 하원노원 만나러 가는 날 우리는 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 연사들은 다 라베스인가 거기에 구경하고 우리는요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4명이서 갔거든요. 그래서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계속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진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해요. 거기 가서요 완전히 그 기도원이 얼마나 큰지. 근데 미국에도요 타락을 해가지고 기도원을 다
폐쇄를 시켜놨어요. 근데 한 동, 그 기도원 그 한 동만 남겨두고 8만 평인데 다 폐쇄를 시켜, 숙소도 다 폐쇄를 시키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국도 이렇게 타락을 했구나. 그리고 거리에 가면은 다 마리아나 이 마약을 피우고 중고등학생들이 서가지고 마약을 피우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 냄새로 가니까 마리아나 마약을 피우네. 그걸 담배처럼 피운대요. 그래서 참 타락한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오내라.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강 목사님을 세우시고 왕벌로 세우시고 우리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광화문을 크게 메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은 요렇게 안고 다니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작은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를 이렇게 안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시는, 지켜주시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는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큰 나라를 그렇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역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전에 어제 한번 정강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여러분들을 땅이여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여 들으라.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이에요. 이 지구도 땅이지만 우리 몸이 땅이에요. 그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땅이여 들으라.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세계가 이렇게 된 것도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프게 사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가난하게 사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맨날 슬퍼하고 맨날 우울해하고 맨날 하나님 말씀은 등 뒤로 두고 내가 복음을 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우리의 생각의 결과다. 네 생각의 결과. 내가 안 되고 어려운 것은 내 생각의 결과다. 뒤돌아보면 그죠? 회개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사명자라고 해요. 제가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 많아요. 이삭, 야곱, 요셉, 바울, 그죠?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은 기드온을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분노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좌편향돼가지고 공산으로 가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행동으로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광화문이 있잖아요. 광화문으로 나가서 부르짖어야 돼. 이 기드온이 포도즙을 틀에서 타작을 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었던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부르시잖아요. 이 기드온이 의로운 분노, 영적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할 때에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울분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나 하고 부르죠. 여러분들도 이런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노를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저는 안동에 있으면서 속이 막 12번도 막 보글보글 끓어올라요. 저 이재명 한 마리를 못 잡아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힘들게 매주마다 광화문 올라오는 거는 싫어요. 얼마나
그러는데요. 일주일 내도록 일하고 토요일날 또 강화문 와야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저는 6번 드려요. 예배를. 새벽 기도 드리죠. 그 다음에 9시 예배, 가정 예배 드리러 가야 되죠. 11시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또 양원에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제가 가면은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안수기도 드리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배도 안 좋고 다리도 못 걸으셔가지고 계시는데 막 이렇게 막 숨이 가빠가지고 양원에서 겁나 푼다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간 이후부터는 숨이 골라졌어요. 차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계십니다. 자,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야 됩니다. 자, 사사기 6장 34절 시작.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몇 명이 쫓았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아 지금 미디안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다. 13만 5천 명이나 지금 천막을 치고 지금 저기 골짜기를 메우고 있구나. 네가 가서 저들을 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제가 어떻게 해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함께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솜털을 갖다 놓고 이슬을 내릴 때 아침에 다 지면은 다 적고 다 적고 요것만 안 적게 해주세요. 솜털만 안 적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그래 알았다. 그 이튿날 그렇게 해주니까 그 다음날 또 솜털만 적고 다른 데는 적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러다가 머뭇머뭇거리다가 한 방 두드려 맞고 나왔나요? 그죠? 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모여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여라 그러니까 3만 2천 명 왔어. 몇만 명 왔어요? 3만 2천 명이 다 호미 들고 개미 들고 다 나왔어요. 쫓아 나왔어요. 전부 농부들이니까. 네,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게 하리라. 진리가 뭔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심지를 경고히 하라는 오늘 제본 말씀이 예수님께 경고히 심지를 두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자. 3만 2천 명이 모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나 다 두려워하는 자 다 돌려보내라. 집이 걱정되는 자, 부모가 걱정되는 자 다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내 자신을 보느냐. 그러니까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버려. 몇만 명이 남았어요? 1만 명이 남았어요.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 아들이 해병에 갔는데 해병대가 아니고 해군을 지원해가지고 입대를 했는데 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고 와서는 나는 도저히 여기서 견디기 힘든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에 가세요. 이러니까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는 힘드니까 전부 집에 간다고 손 들고 집에 가버려요. 그게 한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1차적으로 집에 보내고 그 다음에 2차로 또 훈련을 받고 하생방 훈련까지 받고 와서 그래 너 힘든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사람 집에 가세요. 그렇게는 전부 손 들고 집에 가거든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은 왜 지원해 왔는지 모르겠대. 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훈련이 그렇게 빡세게 훈련을 받아야 간섭을 잡지. 안 그래요? 귀신을 잡지. 먹을 잡아도 잡지. 훈련 안 받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이 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참 미안하다. 지원은 왜 가져와가지고 돌아가는 게 또 돌아가는 거는 뭐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22개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려보냅니다. 두려워하면은요 막되겠지.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제가요 예수를 딱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저는 나갔어요. 교회를. 네,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막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런데 저는요 아파가지고 다쳐도 가는데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요 뒤통수를 한 대 부려 갈기는데 우리 엄마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안 아프다는데 그 소리에 팍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이따만한 기둥이 팍 박히고서 내 속에 두 개가 팍 박히는 그 순간에 귀신이 갔더라. 그리고 평안해졌어요. 심지가 얼마나 경고를 받았나 하면은 몸만 박아도 요지부동이잖아요. 아름들이 이 나무가 두 개가 저 마음속에 팡하고 박히니까 이거는 뭐 지금도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요렇게도 못하고 요렇게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고 팍 하고 박았어요. 심지어 얼마나 경고하게 박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는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저를 쓰시겠어요? 아무리 경고에 받았다 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죠? 두려움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사사기 7장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보아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 없더라. 할렐루야. 10,000명을 데리고 간다니까 이 기도원이 저는요 14만 5천 명인데 10,000명 가서 되겠어요? 기도나 10,000명도 많다. 그리고는 세 번째 본능을 이기는 자를 시험해보는 거예요. 내 본능. 본능을 이기나 안 이기나 시험해보러 어디로 데려가라 그래요? 물가로 데려갑니다. 사사기 7장 5절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앓는 것 같이 혀로 물을 앓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는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정신을 차려야 돼. 마귀가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하루에도 12번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 하면서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요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데리고 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이해지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자,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방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10,000명을 데리고 갔는데 세상에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따로,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물에 직접 입을 대고 먹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해서 요라 그랬는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는 사람이 9,700명. 손으로 꿇겨 먹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따로 세우니까 300명. 그래서 9,700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그래서 좋다고 집으로 돌아갔죠. 300명 남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300명 용사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앞장서서 정강모사님처럼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300명 용사 안에는 반드시 드는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사사기 7장 6절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뒤로 앞으로 가. 그죠? 네,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 떡이 되는가. 한 떡이 되는 것은 생명의 공동체. 우리 여기 노회가 겸손노회죠. 겸손노회. 그 다음에 뭐죠? 대신 아까 우리 기도하신 우리 강도사님이 대신 총회잖아요. 대신 총회 겸손노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노회장님이 우리 교장 선생님이죠.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딱 하면은 거기에 아멘 하고 전부 해서 모여야 돼. 전부 다 모여야 되지. 전부 다
돼요? 안 됩니다. 내 자신은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맨날 똥같이 버려라 맨날 똥같이 버려라 그래요. 내 자아는 다 똥같이 버려야 돼. 내 삶을처럼 버려야 돼. 예수님 몸에 완전히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어서 내가 썩어지고 남을 높이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 썩어집니다. 내가 썩어서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하나 그대로 탱탱하게 있으면 콩을 심었는데 콩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싹이 나지 않아요. 잎이 나지 않아요. 줄기가 나지 않아요. 그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다섯 번째, 기도원의 나팔 소리 있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있었잖아요. 나팔을 불 때 다 같이 나팔을 불고 하나가 돼야 돼. 따라가야 돼. 앞장선 정화 목사님을 따라가야 돼. 앞장 세우신 우리 교사 선생님을 따라가야 돼. 노예사님을 따라가야 돼. 총회장님을 따라가야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흩어지면요 마귀에게 바로 잡아먹힙니다. 그죠? 예, 사사기 7장 18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중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위하라는요 만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라. 이전에는 안 되죠. 갔다가 오는데 소영을 위하라 할 뻔했네. 예, 가짜는 안 됩니다. 가짜는 안 됩니다. 거짓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입니다. 네, 거짓이고 불평 불만하고 이런 건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도자를 잘 따라가야 돼. 여섯 번째, 항아리를 깨는 자가 돼야 돼. 내 그 사람은 후패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 자아를 파쇄해야 됩니다. 예, 육은 질그릇과 같아서 깨뜨려집니다. 그죠?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질그릇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부족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를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놨다니까. 가정마다 다 뚜껑 열면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집에도 문제 있어요. 네, 다 있어요. 뭐 총회장님하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 이 세상 사람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셨어요. 의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죄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의인이 돼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인 줄 아세요? 내 마음속에 성전을 이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교회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크다고 지금 큰 교회 나오나요? 행동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지금 손영보 목사님이 구속되었잖아요. 구속된 게 손영보 목사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일이라고요. 종교 탄압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 탄압이 시작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 북한에 가보세요. 교회 있나요? 없어요. 네. 자꾸 숨어서 악기를 뒤집어 쓰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한다 그러던데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고 자아가 파쇄되고 우리는 성령을 바라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셔서 그 사람에게 임하며 그 사람이 진짜 일꾼으로 쓰임 받았어요. 우리도 지금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 내가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 가는 곳마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정말 내가 들어가서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야 되지. 내가 들어가면 다 싸움받아야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도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가 뜨거워서. 저는요, 막 집사든 그런 거 모를 때 막 바로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씩씩 웃으면서 저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은혜가 뭔데요? 그게 그 은혜의 얼굴이에요. 제 얼굴이 어떤데요?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예수 믿으라니까요. 교회 나오시라니까요. 이렇게 나는 집사입니다. 진작 얘기하시지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성령 받았네요. 은혜 받았네요. 이래요. 얼굴에 쓰여 있대.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막 여기는 뜨겁죠. 막 이게 말씀을 안 전하면은 교회 갔다가 전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집에 못 가. 누구라도 붙들고 안 전하면 못 견뎌. 그래가지고 막 전하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새벽 재단에 주여 예배에 금요 치유집회에 주일날 6번에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니까 이렇게 저를 써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예, 제가요 예수 믿은 게 최고 살겠어요. 하나님 믿은 게 최고 살. 제가 인생에 66평생에 최고 살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요,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견고한 신지를 어디에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박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박헌영이가 인민공화국을 다 만들어놨던 75% 이상.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위에 우리나라를 세웠잖아요.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가는데 세상에 뭘 농사를 지으면 다 가져가버리고, 일본 순사 다 가져가버리고, 뭘 해놓으면 소도 몰고 가버리고, 송아지 나면 송아지 몰고 가버리고, 다 잡아먹고, 닭장을 닭을 기르면 다 갖고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말씀을 우리는 어릴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보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진짜 자유를 잃어보세요. 어떤 상황이 오는가. 공산주의, 공산은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쿠폰 나누어주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전부 우리 아이들의 빚이에요.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될 빚이라고요. 예, 그런데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유언이에요, 유언. 누구의 유언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이에요.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견고한 심지가 있어요. 자, 유신정책으로 산업화를 일으켰죠. 어떻게 일으켰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경부 고속도로를 놨어요. 그 다음에 포항제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했어요. 잘 살아오세, 잘 살아오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오세, 잘 살아오세. 우리가 국민학교
4시 반 되면 깨워요. 깨워가지고 나가가지고 거리 쓸고 또 하단 바꾸고 코스모스 길거리에 막 코스모스 쫙 심어놓고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얼마나 피어가지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일으킨 나라가 바로 자유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공산주의를 해, 누구 마음대로 사회주의를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읍을 살리라. 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심지를 어떻게 경고해야 할까? 네, 나는 어떤가? 나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반석이신 예수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딴 거 보지 마세요. 세상 거 보지 마세요. 네, 세상 것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아. 예, 노아 시대 때 같아요. 지금 그보다 더 하다 그래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프레이드를 벌리는 시대가 이 시대로 왔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방망이가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그죠? 바다가 뒤집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다 묻히고 맙니다. 우리 하늘에서 내리오면은요, 유황 불꽃이 내려오면 다 없어집니다. 그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심지를 굳게 받고 견고한 성을 쌓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사야 21장 3절로 4절 네, 큰 소리로 번역해 올립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 집 가문이자 사문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네,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모두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흔들림 없는 심지가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계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온 세계 교회가 다시 무장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실현되도록, 또 한국 땅과 교회의 4번째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북한 지역에 세워졌던 2614개 교회가 다시 재건되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신총회 노회, 43개 노회, 선교사, 후보생, 신학교가 하나가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025년 정기노회 일정과 목사 임직식 등 후반기 일정이 있습니다. 또 총회와 노회 4대 비전